기독교의 3대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태어난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을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땅에 몸을 담아 그 다음 50일째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루살렘 마가의 집이 있습니다. 다락방이죠. 다락방이 꽤 큽니다. 아마 우리 교회만 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다 120명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자 영안이 열려요. 영안.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육체의 눈, 먹을 거, 입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자.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간 성도들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전도했더니 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만물의 창조주,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귀한 사명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시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짓고 우리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생명의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특히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왜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또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쉽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회개시키고 주님의 백성을 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 중에 흑인이 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선악과 약속을 해놨는데 못 지켰잖아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지키니까 속의 영혼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 말씀도 못 깨닫고 에덴 동산도 그냥 하나님이 쫓아내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나가버려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듯이 죄 지은 영혼은 하나님 빛,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자기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무시하는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 육성에는 남아있다. 육체의 성질, 죄의 본성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은연중에 그게 있어요. 육체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 다윗이 사는 그 시대에 유다 지파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사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지 못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 수가 끄는 술에 막 짐부리듯이 싣고 이제 이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법에 위반되는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막 옮긴 사건이 있는데 그걸 본보고 했던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어깨에, 하나님 말씀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딱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뜻이죠. 어깨에 쥐고 성막을 옮기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경건하게 사는 방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만, 분명히 유다 지파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지파입니까? 훌륭한 집안입니까? 그런 믿음의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깨에 모시지 않고 소달구지에 진짜 옮기듯이 옮기다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니까 소가 놀라잖아요. 소가 놀라니까 하나님 법궤가 유뚱 쓰러질 때 우사가 무심결에 그냥 이 법궤를 딱 잡은 것이지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인간의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손댄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충돌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자체로 계시는데 죄인들이 그냥 겁없이 죄의 용서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까이 나가면 충돌해서 이렇게 우사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지켜본 다윗은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 성으로 오는 것을 꺼려했어요. 나도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좀 어디다가 둬야 되는데 누가 좀 이거 좀 모실 사람 없나? 근데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 지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이때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사람들은 소달구지로 하지 않고 어깨에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은 상당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이 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도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 무슨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나는 우리 집에는 아직은 내가 마음의 결정이 안 됐어요. 이렇게 거절할 때 오벳에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레위 지파답지요.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공급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이 찰되게 하시고 온 집안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들도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집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베드로의 배처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꺼려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벳에돔의 복이 우리 가문의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 그렇지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되게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냥 자기 육체의 감각으로 그냥 막 아까 누구처럼 우사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아이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쉽게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좀 가볍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언제나 영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죠.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예배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꺼리낌 없이 내어드리는 귀한 가정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방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드릴 때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오벳에돔의 외에 다른 집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있나 봐요. 예배 드릴 때 신경 쓰이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또 자기에게는 시간을 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올 때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번잡스럽지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진정한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하듯이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사는 데는 아니고 좀 이렇게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가면은 대접도 받고 그냥 구경하듯이 써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됐다 그러고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를 참견하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벳에돔처럼 그리고 기어코 그 온 집을 복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5가지 제물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구경하는 사람 싫어해요. 왜 구경만 하냐?
네 심장을 뛰게 하고 코에 호흡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구경하면 되겠냐? 나에게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할 때의 증거가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물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제물이죠. 소 같은 거, 양 이런 걸 해서 다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번제물의 손에 이렇게 자기가 손에 안수를 해요. 제사자가 제사 드릴 때 안수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 향단에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뿔을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번제물을 드릴 때에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그 짐승의 죽음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에게, 양에게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번제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제물이 있죠. 소제물은 곡식 가루를 불태워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이 곱게 갈아지잖아요. 곱게 갈아져.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곱게 갈리는 거예요. 곱게 갈려. 그래서 밀가루 성도가 돼야 돼요. 부드럽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반죽을 해서 맛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네, 아까 번제도 죽는 거예요. 소제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로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내가 관계 회복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믿고 지속적인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한 거 감사해요. 적은 것은 크게 감사하겠죠. 큰 것은 크게 감사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이 될 때도 역시나 화목제물도 죽는 거예요. 양을 감사하며 또 염소를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성도 삼아주시고 참여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리고 그 집에도 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소가 됐던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는 진정한 여러분 제물된 성도. 그래서 화목제물은 잡아서 가슴에 고기와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에게 나누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녀와 이웃과 함께 또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체가 이게 피는 뿌려서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고기는 가슴 고기와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나누고 제사장과 나누고, 남은 고기는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식사하는 거 있죠? 괜히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밥 해가지고 아유 이거 뭐 또 이번 주 또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야 이거 내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이게 화목제물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해볼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식사 모든 음식들이 화목제물이 돼요. 그리고 화목제물의 예배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오베데돔의 온 집안에 축복을 가득히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왜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왜 집에서 떡을 떼어서 교제하며 먹어요? 화목제물의 예배의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잘했다고요? 오베데돔이 잘했어요. 온 집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니까 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눔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았나 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본받을 만하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김바울 목사 설교가 우리 기독교인 앞에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도 물론 인정해 주시지만 순복음 중학교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목제물로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그게 전도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와서 설교 말씀 좀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뭐 자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돼서 결국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믿고 화목 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명구원을 원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후에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아유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요. 아니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갈 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었어요. 정말로 서로가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게 아니라 국수라도 라면이라도 빵이라도 그래서 대접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많은 축복이 오늘날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득 있는데 그리고 만나면은 다 예배드리고 만나면은 찬양하고 만나면은 율동하고 여러분 찬양과 율동이 들어가는 것을 찬미라 그래요. 찬미.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누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나누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잔치가 되는 거라. 잔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모임이 깨지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아유, 예루살렘 교회 막 3,000명 엄청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요. 아니, 우리 집에서 막 떡을 하고 막 음식을 나누고 이런데 왜 박해가 올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전부 다 울고 8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제배가 돼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장멸하고 집에 있는 성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요럴 때 믿음 약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교회 나왔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네. 좀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은데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아유,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갈란다. 예,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큰 교회들이 깨지고 하나님 축복받았던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재산을 잃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삶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이럴 때 환경의 어려움만 보고 세상 소식을 따라 애국으로 막 내려가고 세상 친구 말 듣고 세상 타락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창세기 2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가 어렵다고 인생 재미없다고 세상 친구 따라가지 마라. 인생은 재미만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기근이라고 물 좋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신앙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다. 세상 성공의 가치관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이삭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맡기신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감당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삶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끝까지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100배 복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13절이죠.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죠. 믿음의 거부가 되고 물질의 거부도 되고 인간관계에도 잘 맺었어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탁 끄는 신앙의 리더가 된다. 그러나 기후로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이삭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렇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메꾸고 파놓으면 메꾸고 파놓으면 메꾸고 우물 사업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엔 잘 되는가 싶더니 그냥 우물을 파놓으면 메꿔놓고 방해가 있어. 왜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삭이 메꾸면 또 딴 데 가서 파고 메꾸면 딴 데 가서 파고 메꾸면 딴 데 가서 파고 그냥 대적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과 적이라고 생각했던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와서 이야
이삭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아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창세기 26장 28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예수님 믿고 백배 축복을 받은 것 정말 좋지만은 어려움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하게 거칠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고 살았더니 믿지 않는 원수들이 불신자들이 다 본을 보고 이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백배의 축복을 받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 영원히 짧게 천국 가는 거 원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 복, 이삭의 복, 백배 축복 받는 거 내가 원해. 그런데 그 복 받는,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복에서 머무는 것으로 있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처럼 오베데돔처럼 한복제물처럼 나누는 삶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권능 받고 축복받는 것 다 좋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렀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억지로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핍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사도행전 8장 4절이죠.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배자로 음식과 떡을 나눈 화목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만 화목한 성도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만들어서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되는 그런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결과 오베데돔의 온 집안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릅니다. 선교와 나눔을 원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실까요? 교회가 할까요? 선교단체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타락한 세상이 돼요. 주님께서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나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결심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 집사님이죠. 집사님이요. 집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였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큰 기쁨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오베데돔처럼 예배자로 화목자로 우리를 불러 쓰시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군을 위하여 빌립 집사님처럼도 복음을 나누는 큰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하고 나눔의 화목제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눔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으세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나눔이 아까 뭐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나눔이 없으면 오벳에돔의 축복과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사실 없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둠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만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는 영어로 미션이 선교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낼 때 선교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나눌 때 주님이 한량없이 퍼부으세요. 안 나누면 그대로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눠야 돼요. 손을 펴고 가슴을 펴고 우리 한번 주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삼위일체 주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